지난주에 가정의 달 특집 말씀을 통하여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그 행복의 통로, 즉 하나님의 경외를 통하여져서 그 경외가 우리에게 행복으로 다가올 수 있는 통로가 바로 우리들의 가족들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가족은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들에게 주신 기업으로서 이 가정은 온전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지요. 하지만 성도들의 가정은 세상에 있는 가정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한 성경의 가르침이지만 사실은 다를 게 없어요. 분명 다르긴 달라야 될 텐데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떤 성도는 가정에 대한 설교가 듣기 싫어서 5월달 되면 교회를 잘 출석하지 않으려고 하는 성도들도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각자 이 성도들이 각 가정에서 성도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가정에서 성도로 사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어쩌면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정이 아닌 다른 곳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나마 가면이라도 써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타내 볼 수 있지만은 가정에서는요 그게 안 돼요. 가면이 통하지는 않아요. 그러니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모든 일들과 가정에서의 내 모습과 너무나도 괴리가 크다 보니 이 가정에서의 성도가 어떠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는 것이 상당히 괴로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이 분명하지만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타락했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런 온전한 상태가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가정에서나 우리의 어떤 상황들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돌보심이 우리에게 필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야만 한다고 하는 그 필요성이 우리에게 가정을 통하여 더욱 적실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늘 욥기서를 통하여서 우리가 왜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이 가정에서조차 성도의 공부를 다 하고 있지 못하는 우리들이 왜 온전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경외해야 하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욥기는 예기치 못한 고난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으로써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순종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욥기서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서의 시작은요 하나님의 그런 일방적인 어떤 주권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다. 욥기서의 시작은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있다라고 먼저 말하고 있죠. 모든 인생들을 일일이 감찰하시는다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감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제시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호남대로 즉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우리가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로 구성되어졌습니다.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와 그런 평가에 대한 사탄의 반박으로 되어져 있지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8절에서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을 성경에서 매우 제한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내 종이라고 하십니다. 종은 주인의 뜻을 실천하는 사람을 뜻하겠지요.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를 사단은 10절에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라고 평가합니다. 즉 욥이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정도의 신앙을 가진 것에는 이유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의 모든 소유물을 지켜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사단은 말하고 있습니다. 원인과 결과에 대한 사단의 논리는 조건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하는 매우 설득력 있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보호한 그것들을 볼 때에 사단은 그의 집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란 가족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사단이 이 욥을 위하기 위해서 했던 순서와는 반대로 열거를 하고 있어요. 가장 먼저 그의 소유를 찾죠. 그리고 나서 가족을 치고 그리고 나서 욥을 치게 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그것들을 사단이 다 쳤죠. 그럼에도 욥은 하나님 경외하기를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단의 반발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현세의 복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믿음 사이에는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조건에 따른 복은 은혜가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복은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은 은혜이라는 것이죠. 사단은 그런 하나님의 섭리에 반대하는 세력을 우리는 사단이라고 합니다. 또 이 세력은요 세상에 가득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어디서 왔느냐라고 물으시지요. 그때 사단은 7절에서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단이 어디서 왔는지를 몰라서 질문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음을 함축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단이 하는 일을 베드로 전서 5장 8절은 세상을 배회하다 삼킬 자를 우는 사자같이 찾는 자가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왜 사단이 세상을 배회하다가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까? 그렇게 찾아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것을 조롱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한 우리의 죄의 용서와 구원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고 왜곡시키는 것이 바로 사단이 하는 일입니다. 하지만 그 사단이 하는 일에 우리가 넘어간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은혜를 조건으로 받는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효력이 나타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받은 은혜가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 가정이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이유 바로 사단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고 엉뚱한 것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부자가 되거나 성공을 추구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가정이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가정이 은혜가 아니라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하신 것은 소유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통해 복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기 위해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허락하셨습니다. 따라서 가족은 수단이 아니라 방법이 아니라 마지막 시작이고 마지막이고 전부인 것이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니는 것은 관광을 위한 것이 아니겠지요. 그러면 사단이 세상을 두루 다닌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삼킬 자, 그 삼킬 자에 대한 소유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실 때에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니라라고 명령하셨죠. 바로 그것은 두루 다니게 한 것은 그 땅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에 대한 문제는 사실상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문제의 열쇠와도 같습니다. 욥은 그런 모든 제한들 가운데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시는 이도 여호와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든 그가 그에게 얻는 것이거든 그 모든 소유권이 자기가 아니라 자기의 주인인 하나님께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이유로 하나님은 욥을 내 종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 위대한 인물로 추앙받고 있는 다윗이 있는데 성경이 이상하게요. 다윗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단 한 곳에서 다윗은 그의 시편에서 자기 어머니를 이야기할 때에 주의 여종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그 말은 어머니의 신분이 종이었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겠지요. 이것은 다윗의 어머니가 하나님과 어떤 특별한 의미를,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대변해주는 말입니다. 욥에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자적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가 특별하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 성도들에 대하여져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있지요. 자녀라고 하는 말입니다. 종을 뛰어넘어서 자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입니까? 하나님께서 내 종이라고 칭했던 욥에게도 하나님이 모든 관심들을 두시고 그를 사랑하셨는데 하물며 자식인 성도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감찰하심이 어떠하겠습니까? 우리의 가정이 바로 이렇게 온전하지 못한 것은 바로 그런 관계를 바르게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 가정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바르게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정은 가장이나 혹은 아내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은요, 그 가정에 대한 소유권은 그 가정을 만드시고 제정하시고 이루게 하신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가정의 소유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의 소유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은 온전히 하는 것이죠. 또 가정이 온전하기 위해서는요, 가족 간에 교제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이 교제는 단순히
서로 대화하고 같이 밥 먹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겠지요. 가족 안에서의 교제라고 하는 것은요, 서로 돌보는 과정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서로의 연약한 부분을 채워주어야 한다는 것이겠죠.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이 있습니다. 이 요게벳은 어머니로서 할 수 있는 일을 한 사람입니다. 바로의 명령에 따라 태어난 아이를 버려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작은 바구니를 엽청을 발라 방주를 만들어서 그의 모세의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맡기었고, 어머니가 아닌 유모로 아이를 양육해야 했지만은 하나님을 잊지 않도록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다. 이 일을 모세가 할 수 있습니까? 태어나자마자 바구니를 만들어서 엽청을 만들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모세는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 일을 누가 하고 있습니까? 어머니가 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서로의 연약함과 필요를 알려면 사실 살펴야 합니다.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키우게 된 동기가 있죠. 버리지 않고 모세를 간직한 이유가 있어요. 왜요? 모세가 준수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살폈다라는 것이겠죠. 하나님도 우리를 살피시는 것,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인 성도들을 살피는 것을 본문에서는요, 감찰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연약함이 무엇인지를 알고 계십니다. 따라서 그 연약함을 보완하고 채울 수 있는 가족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를 감찰하십니다. 지켜보신다는 것입니다.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십니까? 그 하나님이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비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것은 우리의 부모이기 때문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의인만 감찰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악인도 감찰하시지. 하지만 그 이유가 다르십니다. 악인을 감찰하시는 것은 심판을 위한 것이고 의인을 감찰하시는 것은 복을 주기 위함입니다. 이 모든 것들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이겠죠. 그런데 사단은 그 고수할 자를 찾아 자기 소유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세상을 두루 다니지만 그두루 다녀서 자기 소유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세상에서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시편 121편 3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감찰하시는 방법은요, 우리가 실족하지 않게 지키시고 그렇게 하시기 위하여 졸지 아니하신다, 주무시지 아니하신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사람이 잠을 자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하기 어렵습니다. 뭐 하루 이틀 정도야 어떻게 견뎌보겠지요. 그런데
그 날수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못 견뎌요.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 견뎌요. 간혹 그 병상에 있는 분들 간호한 이야기를 간혹 듣습니다. 근데 이 간호하시는 분들이 보면 잠을 못 자요. 계속 환자를 돌봐야 되기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자지를 못해요. 그게 가장 힘들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게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돌보는 마음들이 이제는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게 가장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심에 있어서 졸지 아니하신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욥에 대하여서 세상에 욥과 같은 사람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욥이 정말로 흠이 없어서 그럴까요? 욥이 정말로 하나님 보시기에 흠도 없고 결함도 없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욥이 세상에 욥과 같은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가 그런 불안한 환경 가운데서도 누구보다도 신실하게 살려고 전심전력하고 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멈추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모르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두렵습니다. 이 내일을 모르는 이 불안함들은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오늘을 최선을 다해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벌꿀은 본능에 따라 꿀을 따기 위해 이곳 저곳 날아다닙니다. 열심히 사는 거죠.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꿀로 있었기에 나무는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간의 교제가 그와 같은 것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는 것이 바로 가족 간의 교제이고, 그렇게 해 나갔을 때 그 열매가 맺혀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또한 가족은요, 가족의 모든 이들이 서로 온전하여지도록 도와야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가족들을 돕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희생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는 데는 그리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부모에게는 양육이라는 의무가 있고 자녀에게는 공경이라는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족 중 누구도 양육과 공경을 의무로 생각하지 않고 희생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족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 이유로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만드신 것입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라고 하는 것 같이 사단은 이유 없는 믿음은 없다라고 합니다만, 사단의 말에는 우리의 믿음과 관련된 중요한 사실이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믿음에는 조건이 없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 조건이 뭡니까? 바로 이해관계 아니겠습니까? 이해관계가 있을 때에 가족이고, 이해관계가 없으면 가족이 아니고, 희생은 당연히 부모를 희생해야 되고 자녀는 그것에 대해 혜택을 받아들여야 되고,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관계가 따라서 거래되는 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그처럼 가족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이해관계에 따라 가족이 구성되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가정에서 온전하지 못한 모습 가운데 생활합니까? 이해관계를 따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줬느니 얼마를 받았느니, 누가 더 사랑했느니 안 했느니, 누가 더 희생했느니 하지 않았느니 하는 이해관계를 따지게 되므로 가족들이 온전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복을 주시지 않고 고난만이 연속적으로 찾아오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서 고난들이 계속되어진다면 그래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처럼 포도 열매가 없고 밭에 식물이 없고 우리의 양과 소가 없어도 하나님을 믿으시겠습니까? 믿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사단의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욥이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런 논리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없어도 어떤 조건이나 희생이 없어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단은 욥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10절에서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신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소유하는 말을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하신 것이 욥이 충분한 자격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 때문인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신 사실에서도 확인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단이 논리적으로 말한 그런 모든 조건들이 없었음에도 여전히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였던 것입니다. 남녀가 만나서 결혼하고 아기를 낳고 하면 그야말로 초보죠.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양육을 해야 되고요. 자녀가 아프면 노심초사 밤을 새우기도 합니다. 해주고 싶은 것은 많지만은 해주지 못하는 마음이 괴로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간들이 지나고 나면 자녀만 성장한 것이 아니라 부모인 자기 자신도 성장했다라고 하는 사실들을 깨닫게 되어지겠죠.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욥에게 보이시는 욥의 모습이었던 것입니다. 욥이라고 부족한 것이 없었을까요? 정말로 욥이 동방의 의인으로 완전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셨을까요? 그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를 보호하시고 그를 아끼셨을까요? 하나님은 그것이 아니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감찰하시고 하나님께서 욥에 대한 모든 섭리들을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 욥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었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간섭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찰하심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왜 감찰하신다고요? 우리의 필요를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가정을 원합니까? 온전한 가정을 원하지요. 스펄전 목사님의 일화 중에 한 청년이 찾아와서 교회의 모습에 실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좁은 교회를 좀 추천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지만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자신도 그런 교회는 지금까지 많은 교회를 다녀보았지만 찾지는 못했으니 직접 찾아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교회를 찾거든 그 교회에 절대로 다니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의아해하죠. 그런 좋은 교회를 찾았는데 왜 그 교회에 다니지 말라고 그럽니까? 라고 물었더니 당신이 그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좋은 교회가 아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온전하지 못한 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아내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지 못한 것은 자녀가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온전하지 못한 것은 가장이 온전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내 자신이 지금 온전하지 못하기에 지금 우리의 가정은 온전하지 못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온전한 가정은 이미 만들어진 가정이 아닌 것입니다. 온전하지 못한 가족, 한 사람들이 온전하도록 만들어 가는 것이 바로 가정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 온전하지 못하다, 온전하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문자적으로 의미하고 있습니다만, 본문에서 온전하다라고 하는 것은 곧다 라고 하는 의미와 정상이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합니다. 따라서 가족은 서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바르게 갈 수 있도록 돕는 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서로 그 길을 가도록 구축하고 서로 없는 부분들을 채워가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고든 길로 가는 것, 그것이 가족이고 그것이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겁니다. 온전한 가정이 어떤 가정입니까? 서로 하나님의 그 경외하는 길을 가도록 서로 돕는 것, 그게 정상적이고 온전한 가정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은 온전하지 못합니다. 그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 역시 온전할 리 만무한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을 가지고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의 시각을 온전하지 못한 것에 두지 마십시오. 우리의 시각은 그 온전하지 못한 다른 것에 우리의 시선을 뺏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사단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합니다. 우리의 시각을 늘 온전하지 못하고 불완전하고 죄성 있는 그런 부분들만 발견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로 그 길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겠죠. 세상의 가지는 가치와 기준, 그리고 어떤 부끄러움들, 이런 것에 우리의 시각과 우리의 마음을 뺏기면 우리는 온전한 가족이 되어줄 수 없는 것입니다. 비단 그것은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18절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문자적인 뜻은 유산입니다. 하지만 이 말은 소유권이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의인들, 이 땅에 사는 주의 성도들, 이 땅에 사는 주의 자녀들이 누리게 될 포괄적인 의미에서의 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날을, 즉
소유권이 인정되어지는 그날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또 그렇게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약속하시고 그 땅을 주신 것과 같은 날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주의 영광을 보고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는요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한 상태, 지금 우리의 상태는 절대로 온전해질 수 없는 상태에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그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고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그 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온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는 그런 날이 올까? 정말로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경외해서 행복한 가정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문,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온전하지 못한 가족들의 모습들 가운데 내일이 두렵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그날에 우리는 온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가정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치우치지 말고 한 걸음 한 걸음 포기하지 말고 걸어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자식이 상팔자, 가지 말을 나무에 다람쥐가 없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가정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말은 우리가 온전하고자 하는 과정이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속썩을 일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자식이 없기를 희망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고 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사단의 시험 받도록 내버려 두셨다고 해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신 것입니까? 결코 그러지 않는 것처럼 지금 오늘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온전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한 결과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과정입니다. 기쁨은 아무런 고통을 받지 않는 데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땀을 흘린 자에게 찾아오는 것이 기쁨인 것처럼 우리가 온전하고자 노력할 때에 그것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고 하는 시편 126편의 말씀처럼 오늘 우리 가정은 온전한 자로 서로 돕고 그 도움으로 인하여 반드시 열매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당장 어떤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있을 수확의 기쁨들, 그 기쁨을 위하여 오늘도 씨를 뿌리는 수고가 온전하고자 하는 노력이 오늘 저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겠습니다.